신약 318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가정과 교회를 부탁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5월달인데요,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고 무엇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가슴이 막 뛰고 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나? 스승의 날을 앞두고 형제교회 목사들이 부부 동반하여서 함께 더사랑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어느덧 목사님이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목사님이 환갑이 넘으셔서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환갑이 지나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은퇴가 총회에서 말하는 70의 은퇴가 아니라 나의 은퇴는 내가 열정이 사라질 때다. 내 열정이 사라질 때 나는 은퇴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설레임이 사라질 때 나는 은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판에 좀 새겨졌습니다. 나이가 은퇴가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이 없을 때, 내 안에 설레임이 없을 때 은퇴해야 되는 거구나. 열정 없는, 설레임 없는 내 자신이 계속 그 자리만 지키다가는 회사가 망하는 거고, 교회가 망하는 거고, 가정이 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은퇴는 언제일까? 나이가 정해진 나이가 아니라 내가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내가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설레임이 사라진다면 나 또한 하나님 망설이지 않고 후임에게 다 넘겨주며 은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고백하기 참 힘든데 도와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열정이 없고 이제 설레임이 없으니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순장을, 교사를, 여러 성기미를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야 김현철 목사 너 더원 사랑에게 사임해, 이러려고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너 열정을 가져라. 그리고 설레임을 가져라. 그 열정과 설레임 속에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겨라. 그리고 가정을 잘 섬겨라. 그리고 자녀를, 아내를 잘 섬겨라. 부탁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현철아 잘 부탁한다. 현철아 잘 부탁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거지 내가 뭐가 돼서 맡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충성 안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열정과 설레임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을 때 그 겉표지의 제목이 더 원이 들어갑니다. 겉표지가 벌써 저한테 완전 감동이 됐습니다. 더 원이 들어가길래 그 표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왜 자꾸 한계를 지으려 하는가 라는 내용인데,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 문장이었어요. 한 가지에 집중하라. 이 문장이 제게 들어와서 제가 그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읽는데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한 가지 도전이 있어서 그 도전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왜 자꾸 한계를 지으려 하는가? 우리는 크다는 개념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저는 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목사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성도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모르겠어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크다는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저 또한 거부감을 느끼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크다는 개념에 거부감을 일으킨다, 공감한다 하지만 큰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두려워하면 사고의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궤도를 낮게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게 신중한 선택 같기만 하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큰 일을 두려워하면 작은 사고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할 것이고 큰 일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서적이 아니에요. 일반서적입니다. 근데 일반서적인데 여기서 지금 크다고 말하는 것은 성공을 말할 거예요. 그 성공은 내 욕심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일반서적을 읽을 때 이 크다는 개념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하나님은 크신데 나는 여전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는데 나는 여전히 겸손한 척 작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는데 나는 내가 작다고 해서 그 비전은 꿈도 안 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한 놀라운 큰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내가 상관하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작은 게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꿈도 꾸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이 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작은 것이 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것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크다라고 인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인생 안에 작은 것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작은 목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큰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함께 더불어 즐겁게 신앙생활 한다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가 제자반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제자반 졸업여행이 6월 달인데 한 가정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한 달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함께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술이 없어도요, 세상의 놀이가 없어도요, 다른 어떤 거 없어도요, 서로가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놀이를 하고 함께 게임을 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녁에 막 새벽 1시 반 2시까지 그분들은 모여서 서로끼리 이야기하고, 저는 물론 이제 설교 준비가 있어서 몰래 이제 빠져나와서 저 혼자 있었지만 이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인 거죠.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나누고 함께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가보십시오. 제발 다락방에 가보십시오. 교회가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을 양육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양제 하나 먹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집니까?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락방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락방에 가셔서 정말 그곳에서 말씀 안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는 그런 시간들 안에서의 나눔, 그런 시간들 안에서의 감사.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누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설교하는 설교자 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많이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목사님의 갱년기인가 봐. 그런 분들 보면 막 마음이, 물론 갱년기일 수 있습니다. 갱년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순장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사, 스승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스승의 마음, 그 순장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 안에서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 그거 잘 해줬더니 뭐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되고 나에게 뭐 월급을 줘야 되고. 여러분 월급 받으면서 순장님 하십니까? 월급 받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성기미들 하고 계십니까? 유일하게 월급 받는 사람은 저하고 교육자들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월급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좀 더 주님의 일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목양 잘 하라고 여러분이 맡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맡김받는 그 사명 안에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신 사명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설레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갈 때 정말 설레이고 또 만나서 함께 나눔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냐면 먼 곳, 고향과는 먼 곳 수산궁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쪽에 있는 거죠. 수산궁에 있는데 그가 수산궁에 있어요. 궁전 안에 있다고요. 궁 안에. 궁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관원이에요. 관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향 사람이 그 먼 곳을 찾아왔습니다. 하난이라는 사람과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우리 고향은 어때? 그때 하나니와 그 두어 사람이 고향의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어.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폐허가 됐다고 말해요. 느헤미야 정말 제가 본받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자기는 지금 수상궁에 있고 관원인데 고향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정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냥 있으면 돼요. 수상궁에 있으면 고향이야 망하든 뭐든, 하나님의 성전이야 망하든 뭐든 그냥 수상궁에 있어서 그냥 내가 호의호식하고 관원이니까 부정함 없이 지내면 됩니다. 화려함 속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가 고향 소식에 듣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안에서 화려함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화려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축복임을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부탁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화려함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화려함 속에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훅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정말 그걸 경험했던, 그걸 누구보다 말씀 안에 알고 있는 내 자신이 그 화려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화려함에 쫓아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요, 화려함만 쫓아가다 보면요, 에서와 다를 게 뭐냐고요. 에서가 장자권을 받았는데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받았는데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예요? 아주 쉽게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화려함 속에서 팥죽 한 그릇에 내 욕심 속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 잊어버린다면 에서와 다를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것들을 내가 누리긴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나에게 부탁한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그 화려함 속에서 취해 살아간다면 에서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화려함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초라함 속에 계십니까? 어딘가에 계실 것입니다. 어딘가에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화려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제가 다락방 이렇게 보고서를 매주 볼 때마다 화려함 속에 있는 가정은 없어요. 너무 다들 초라하고요, 너무 다들 힘들어하고요, 너무나 다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 그런데도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잖아요. 하나하나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도 있지만 VIP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 기도 제목 볼 때 마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화려함 속에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내 초라함 속에 얼마든지 초라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영혼,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영혼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VIP를 찾고 있어요. 머리 깎아주는 그 원장님을 정할까? 내 앞에서 관리하신 그분들 관리분을 정할까? 나를 치료하시는 그분들을 우리가 VIP로 정할까? 제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음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교회로 초청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든, 그게 수요 예배든, 그게 다락방이든, 그게 6월 6일 온가족 운동회든, 그게 여름 사역이든, 그게 가을에 행복 드림 축제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영혼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마음으로 열정과 설레임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잔뜩 불러놓고 목이 터져라 불러놓고 밖에 나갈 때는 내가 일하시네, 내가 일하시네, 얼마나 많아요.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사복음서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읽는데, 이게 사복음서라는데 내가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내가 말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되어 내가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상처를 받고 교회가 저런 교회구나 떠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며 연자맷돌을 메고 정말 내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흘려보내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 이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누군가의 아픔이 되지 않을까를 늘 우리가 살피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탁하신 말들을 정중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열정과 이런 설레임 속에 우리를 몇 가지 부탁을 해요. 몇 가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지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뭐예요?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 앱, 빌, 골, 몬, 이 네 책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럼 오늘 예배소서도 다윗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글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의 열정과 설레임이 감옥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 잘하죠.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건 뭐죠? 저도 참 기도 부탁을 잘하는데,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진짜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보니까 기도 부탁만 잘해요. 기도 부탁만 잘하는 거. 언제부턴가 기도 부탁했으면 내가 그 기도 부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부탁만 잘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있어 가장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겸손한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아뢰는 그 시간,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일 앞에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겸손함이라고요.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문자 그대로 보면 피를 토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예요?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예요.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던가요? 천만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으로 오지 못합니다. 내가 애쓰지 않으면, 내가 오늘 말씀처럼 간절하지 않으면, 내가 힘쓰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 안에서도 내가 이와 같은 태도가 없으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힘써 애써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래요? 간구하며 기도하래요.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부르짖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봅니다. 아이들과 같이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간다거나 차를 칠 뻔하면 엄마가요, 아빠가요 소리 지릅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라,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간절해져야 돼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해 분들 아시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한 5분만 이렇게 기도하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요 정말 아파가지고요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는 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옥상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지금 중보기도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밥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는 밥 사주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감사하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잊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새벽에서, 수요에서, 하여튼 다락방에서 저희를 위하여, 교육자와 순장님과 선생님과 리더십을 위하여, 임직자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는 게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월간지에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월간지에 글을 쓰는데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글을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 6페이지 써서 보냈는데요, 그때 한 번 더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런 귀한 성도들을 만나 정말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혼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그 집에서 혼자 홀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간,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돌기를 좋아했던 나의 모습, 그러면서 친구들 안에서 얼마든지 나쁜 일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도 참 많았습니다. 엄청난 유혹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유혹 앞에 지금도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 혹시 여러분 부모님 믿지 않으십니까? 그럼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요. 순장님이요, 교역자가요, 선생님들이요, 여러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중보기도를 내서 그분들에게 함께 기도한다는 건 엄청난 믿음인 거죠. 혹시나 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보고 읽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 안에 그분의 절실함을 봐야 돼요. 그분의 간절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기도는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나 이곳에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세요. 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뒤에 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감옥에서 빼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 부탁을 했으면 내가 그 기도 부탁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셔야 돼요.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신대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그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도했더니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려준대요. 감히 내가 볼 수 없는, 감히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알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선줄로 알고 선줄로 알 때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기 중보기도자들 수료했잖아요. 표정이 어떠셨습니까? 수료했다, 끝났다.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가 선줄로 알 때 넘어질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반 졸업여행 갈 때 이분들이 평소보다 막 목소리가 업되고요, 막 다들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끝났다, 졸업이다.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끝이 없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선줄로 아는 게 별반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줄로 아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서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명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위에. 그럴 때 그 사명 위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 여러분, 이 피할 길만 눈에 들어오고 뒤에 단어가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져오라, 피할 길 주신대. 아멘. 그럼 됐네. 아니요. 뒤에 보세요.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너가 요리조리 피해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화려하든 초라하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또 부탁합니다. 19절이 계속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부탁했지요. 그러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사. 말씀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말씀을 주사 뒤에 뭐예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바로 말씀을 달라. 그리고 뭐예요? 깨달은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지. 다른 화려한 것, 다른 초라한 것, 이것들이 기도 제목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달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전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유대라는 그 땅에 갇혀 있지 않아요.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어디까지 갑니까? 땅 끝까지 간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내 개인만. 하나님이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설레임을 주실 때, 나에게 뭔가 부탁할 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주사,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주사, 깨달음을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VIP를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알아요. VIP 작정해서 전도되면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 거 알아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공간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알아요. 하지만 주님이 부탁하셨다는 그 믿음, 주님이 부탁하셨다는 그 마음, 이 마음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 전도하면, 그 친구 또 챙겨야 되고, 또 전화해야 되고, 왜 안 왔니 챙겨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집 앞까지 차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교회 오면 예전에는 나만 딱딱딱 하면 됐는데 그 친구 오면 그 친구까지 챙겨야 되니 여러 많은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탁하셨다는데.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대요. 자녀들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첫째는 좋고 둘째는 나는 좋은데, 첫째는 싫고 둘째는 막 이래가지고 막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너의 가정을, 너의 직장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 그러면 부탁하는 자는요, 절대 권리 주장하면 안 돼요. 절대 권리를 주장하는 게, 부탁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정말 열정과 설레임을 가지고 청지기 마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죠.
청지기 마음으로.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가 너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지 않았냐? 너 노예에서 내가 해방시키지 않았냐? 생각해 보세요. 돈의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노예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신 거라고요. 건강이라는 노예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신 거라고요. 죽음이라는 노예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너를 해방시켜 줬다.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욕심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너가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안에 채워질 걸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죠. 채워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에 부탁하지만 말씀을 부탁하고 또한 내게 말씀을 주사 부탁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요? 너 교만하지 마. 너 교만하지 마. 이거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요? 균형을 좀 이루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길 원하는 거죠. 내가 교만할까 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까 봐. 인간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서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서면 어딘가에 치우치거든요. 이걸 아니까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부탁을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9절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누구에게나 비밀을 알리는 거라고요. 누구에게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저는 결론을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VIP 누군가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5월 달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분 전까지 설교를 끝내기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밥 먹으러 막 나온대요. 그래서 제발 좀 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뒤에 말씀은 많은데 다 끝내야 돼요. 뒤에 또 아이들 나와서 목사님 또 봐라, 말씀에는 또 안 지키네, 또 그럴까봐.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할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신 그분을 의지하며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절대 화려함이, 초라함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 그 안에 열정을 부어달라고, 그 안에 설레임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부탁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